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는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신과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라와 교회가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정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인공 되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께 집중될 수 있는 주님 복된 예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설 명절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또 오미크론 1만 8천 명까지 확진이 되었죠. 언제 이 상황이 호전이 될까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에도 또 기사를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족인데도 만나기 꺼려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 가족들조차 거부하는 것이죠. 또 이미 코로나 전에도 늘 낙심은 저와 여러분과 공존했고 전 세대를 포함한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기사를 봤는데 오늘날 청년 실업과 이혼, 자살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1위입니다. 낙태, 출산율 부재도 1위. 한국은 1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집값 폭등, 수많은 빚과 대출,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카푸어 들어보셨죠? 집은 없지만 차는 사겠다. 영끌, 용혼을 끌어모아서 또 주식, 비트코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죠. 그러나 철옹성 같은 현실의 앞에, 세상 앞에 무너집니다. 다양성의 추구라는 명목으로 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출구 없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불안, 두려움, 낙심이라는 것이죠. 경쟁과 성공, 모든 사람이 하니까 황소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황소가 달려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황소는 옆에를 보잖아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절벽을 향하는 것이죠. 코로나뿐 아니라 전 세대에 공존하는 이러한 낙심,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도대체 이 낙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보통은 두 비유를 따로 분리하거나 또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결론으로는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과부와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둘째, 교만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과 같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비유는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서서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하신 것입니다. 즉, 두 비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한 앞선 1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때 인자의 날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번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똑같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그 긴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종말의 때 앞장에서 말하는 노아 그리고 롯의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고 조롱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는 지금, 그때 믿음으로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요, 두 가지 모습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라는 것이죠. 아까도 나누었지만 낭망, 낙심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리 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촥 깨지는 것처럼 절망이죠. 마음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항상 기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비유는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아주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재판장은 틀림없이 비유대인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과부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원래부터 사람을 무시하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힘은 있는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잘 상상해 보세요. 아주 불쌍하고 소외된 과부를, 이 둘의 관계에서 과연 이 과부의 원한과 기도를 재판장이 들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는 로마에서 파견한 비유대인이자 믿지 않는 권력자인 재판장과 그 땅에서 가장 불쌍한 과부와의 관계, 이 관계는 최악의 관계라는 것이죠. 소위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는 그 배경을 설명해야 알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과부처럼 열심히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결론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근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첫 번째 비유.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과부의 행동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당시 언어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입으로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죠. 즉 불의한 재판장의 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단편적인 의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약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냈다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의 하나님이 너희가 진을 짜내고 열심히 노력해서야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냐?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처럼 결코 최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관계라도 응답이 되는데 7절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이 말하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로운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낙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낙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분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영어로 others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잠깐 있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야 합니다. 거기 이제 위쪽 전광판을 보시면 이제 미국도 비슷한 걸로 기억하는데 캐네디언
아메리칸이라고 적혀 있고 자국민들만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others, 나머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예 싸그리 모아서 다 나머지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비유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비유 모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의로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과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절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이 복수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 공의를 베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나의 정당한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SV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Give me the justice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과부의 원한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 정의와 의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과부도 의를 베풀어 달라 했고 세리도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의로움을 받고 간 것이죠. 두 가지 모두 justice, 의로움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불의하다고 낙인 찍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리보다는 내가 더 훨씬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안에서 나는 이라는 표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하면서 1인칭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여기 앞에서 말했던 서서, 따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3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그가 그 자신을 위해 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입니다. 본문 1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보통 유대인의 기도 장소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하나님의 예배 장소는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 여인의 뜰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18세기 즈음에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냐면 만약 이방인이 이 문을 통과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 보이시죠? 남자의 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의 기도 장소는 이러한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서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나를 보라. 그런데 세리는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팔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각종 짐승을 팔았습니다. 성전 예배 때 필요한 짐승을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취급한 것입니까? 짐승. 짐승만도 못한 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시죠? 상을 엎고 채찍으로 상인을 치며 쫓아내고 화를 내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백성인데 짐승으로 취급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리는 이러한 여인의 뜰까지도 못 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가슴을 치며 지금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 저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의로 불의한 나를, 결코 죄인인 나를 덮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철저히 자기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공의와 긍휼을 구했던 세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의 필요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단편적인 결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결코 선한 것 없는 죄인이니 당신의 의로 덮어 주십시오. 이것을 주의 날까지 계속해서 매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당시 비주류였던 과부와 세리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긍휼과 공의를 간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리고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 아저씨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믿는 것이죠. 저 멀리 떨어진 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진이 같은 존재.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지만 자녀를 키우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지연이 안 된다는 것은 마땅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음식을 하시는데 옆에서 돕겠다고 막 가위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자녀가 돕겠다고 칼을 달라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주는 사람이 없겠죠. 나중에 커서 너가 익숙해지면 줄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계속해서 칼을 달라고 막 기도까지 한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번 넘어지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나와 매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문제가 크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보다 교제 자체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게 내 의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꾸만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누가 살고 누가 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지금 천국을 살고 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의가 아니면 천국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살지 않고 조금만 구원의 감격을 얻고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짓을 하면 왜 직분자가 되어서 예배를 왜 섬기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따로 서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외치는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했던 세리와 같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그 관계를 잊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결코 대답하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하늘을 향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또한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까? 끈질기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그 친밀함과 사귐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기도를 평생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혹시 만약 지금 마음이 식어버리셨거나 굳어지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담대히 낙심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기도를 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결코 다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기보다 그 하나님이 저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저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오만하게 나의 의로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을 취급했던 저의 교만함을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저였으며 바리새인이 그 의를 추구했던 그 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교제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사귐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제 안에 있던 이로움과 교만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하나님을 결코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 그러한 교만한 자가 바로 저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여전히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귐 앞에 다시 한번 저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그 수많은 때에 고백했던 공통된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제 안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로움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감추시고 저를 낮추셔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하나님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이 바로 저였으며 하나님 불의한 자가 바로 저였으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하루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결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공로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갖고 결코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치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부와 세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낙심치 않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랑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